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과 함께한 가족을 살펴보았죠.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과 함께 한 가족들. 그래서 창세기 11장 26절 이하에 있는 아브라함의 계보, 데라의 계보를 통해서 하란으로 이동하고 가나안에 들어온 사람, 그러면서 끝까지 아브라함과 끝까지 함께한 사람은 아내였던 사라. 바로 우리가 이러한 사라와 같은 믿음으로 끝까지 아브라함과 함께해야 된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함께했지만은 끝까지 남은 사람은 바로 사라였다는 것이죠. 이제 오늘 크게 두 번째로 아브라함과 함께한 종들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과 함께한 종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아브라함이 엄청난 거부였으니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많은 종들이 있었겠어요. 사실 성경에서 종은 중요하지 않죠. 종은 주인의 재산일 뿐이에요, 당시에. 그러니까 인권이 어디가 있고 존재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늘 들어서 알지만 종은 주인이 야 하면 야가 이름이에요. 종은 이름도 없어요. 자기의 어떤 권리가 없는 거죠. 그저 주인에 예속되어서 주인이 주인이 더 잘 되기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종이죠. 그러니 이 종의 이름은 값어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함께한 많은 종들 가운데 두 명의 종의 이름이 나오죠. 바로 하갈과 또 엘리에셀이죠. 하갈과 엘리에셀. 성경의 그 많은 이름들 가운데 하갈은 여종이고 엘리에셀은 남종이죠. 종인데도 불구하고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일생에 대하여 아브라함의 가문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의 내용이 되죠.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아브라함 이후에 5개의 족보가 펼쳐지면서 크게는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어서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4대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쓰임받고 이어져 갔는가를 창세기 12장부터 50장에는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요셉만의 이름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종인데도 불구하고 하갈과 엘리에셀에 대한 분량이 적지 않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은 창세기에서 제일 긴 장이 24장이에요. 창세기가 1장부터 50장까지 있는데 모든 장마다 거의 길어야 한 57절, 거의 한 20몇 절, 30몇 절이 한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제일 긴 장이 24장이에요. 창세기 24장이 제일 긴 장이에요. 이것은 1절부터 67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압도적으로 제일 긴 분량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24장이에요. 그런데 이 창세기 24장에 주어로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에셀이에요. 창세기 24장은 엘리에셀이 주인 아브라함의 명령에 이끌려서 밧단 아람까지 842km나 되는 먼 길을 가가지고 그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를 만나가지고 데리고 오는 장면. 그래서 이삭이 리브가를 헤브론에서 맞이하면서 사라의 장막, 어머니의 장막에 리브가를 누이면서 결혼을 이제 아내로 정식으로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창세기 24장이 끝나요. 창세기 24장은 이삭의 결혼장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량이 이 엘리에셀이 어떻게 리브가를 만나가지고 데리고 오느냐, 이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기록하면서 창세기 24장 속에는 엘리에셀의 기도문까지 들어가 있어요. 창세기 24장 12절부터 14절은 엘리에셀의 기도문이에요. 주인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엘리에셀은 기도하면서 그 일을 감당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구속사 시리즈 2권 129페이지에 보면, 오늘 129페이지 보시면 그 내용들이 많이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오늘 꼭 한번 시간 되시면 보세요. 오늘이나 내일 오전이나. 구속사 시리즈 2권 129페이지에 보면 휘선 박윤식 목사님께서는 특별히 엘리에셀을 가리켜서 기도의 사람이다. 제가 많은 책들을 보는 가운데 이 종 엘리에셀에 집중한 책들도 많지 않거니와 엘리에셀을 가리켜서 기도의 사람이라고 표현한 사람은 한 명도 못 본 것 같아요. 저는 그 구절에서 참 멈칫했어요. 왜 엘리에셀을, 이 종에 불과한 이 엘리에셀을 기도의 사람으로 평가를 했을까? 그리고 그 옆에 창세기 24장 12절을 근거 구절로 적어 놓으신 거예요. 저는 찾아서 창세기 24장 12절을 보면서 정말 다시 한번 엘리에셀 앞에 마음을 조아리게 되더라고요. 참 이 엘리에셀과 같은 인품, 또 엘리에셀과 같은 신앙을 내가 닮아야겠구나. 정말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종이 있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걸어간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나부터 이러한 엘리에셀과 같은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그 보면 엘리에셀은 기도할 때 12절과 14절 하반절에 반복되는 구절이 있어요. 저는 거기에 형광펜으로 칠해놨어요. 오늘 다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에는 밑줄을 걷다가 오늘은 한 번 더, 오늘 이 예배를 준비하기 전에 쭉 보고 하면서 거기다 그냥 형광펜까지 한 번 더 칠했어요. 그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하반절에도. 그러니까 지금 일을 하러 간 사람은 자기거든요. 근데 엘리에셀은 하나님께 자기를 위한 기도,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데 제발 주인이 원하는 아내를 잘 만나게 해달라고, 나 좀 개고생 안 하게 잘 순적하게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 같으면 이렇게 기도하고 갔을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그게 아니라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이 엘리에셀은 하나님,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래요. 그러면서 자기는 고생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마땅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 주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 며느리를 구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줘갖고 제가 그 일을 잘하게 해달라는 것을 그냥 드러내지 않고 속에다 숨겨놓은 거예요. 우리는 일을 하면서 오히려 명령하신 분의 그 의도는 숨기고 나를 드러내려고 한 적이 많지 않습니까?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하고, 우리는 종이라고 하는데 주인 행세를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없으면 종된 우리가 다 주인처럼 행세함으로 말미암아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엘리에셀은 종의 그 자리를 찾아간 거죠. 오늘 이 두 사람, 종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가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 하갈과 엘리에셀을 살펴보면서 이 두 사람이 과연 뭐가 다르냐, 결론적으로 본다면 끝까지 함께한 종은 엘리에셀이고 끝까지 함께하지 못한 종은 하갈이에요. 오늘 내가 하갈과 같은 심보단지를 갖고 있진 않은지,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에 이 엘리에셀과 같은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지, 오늘 이 두 사람을 비교하여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갈과 같은 마음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하갈과 같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막 일어나요. 이러한 마음을 오늘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말씀으로 다스리고 엘리에셀과 같은 성품을 닮아가기 위하여서 또 결심하고 다짐하면서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에 연약한 나지만은 정말 종에 불과한 저와 여러분들이지만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하갈에 대하여 살펴볼게요. 자, 두 번째, 첫 번째가 되겠죠? 하갈. 히브리 원문으로는 하가르라고 하는 단어가 돼요. 하가르라고 읽어요. 이것이 우리 성경에는 이제 하갈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된 거죠. 이 하갈의 뜻은 도망, 탈출이라는 뜻이에요. 도망, 탈출. 하갈은 도망, 탈출. 하갈의 일생은 그래서 두 번 탈출의 역사를 일으켜요. 첫 번째로는 하갈은 애굽에서의 탈출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으로부터의 탈출의 역사가 일어나요. 애굽은 타락한 세상을 상징한다고 할 때 애굽은 요한계시록 11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타락한 세상이 애굽과 같고 소돔과 같다라고 요한계시록 11장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거 볼 때에 이 애굽은 타락한 세상을 얘기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기근을 맞아가지고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이제 피신하게 되죠.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죠. 기근을 맞아가지고 아브라함이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에 피신하잖아요. 그리고 바로 왕에게는 자기 아내 사라를 갖다가 누이라고 속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를 깨우쳐 줌으로 말미암아 사라가 누이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것을 알죠. 그리고 감히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야, 너 왜 날 속였냐 그러면서 보내게 하는데 그 가운데 16절 말씀 보면 창세기 12장 16절 말씀 보면 은과 금과 약대와 나귀와 많은 이러한 재물들을 보내는데 거기에 노비를 같이 보내요. 그래서 이 노비에 같이 껴온 한 사람이 하갈일 것이다, 그렇게 추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속사 시리즈 2권 107페이지에 보면 이때 하갈이 애굽 여자인데 애굽의 종이었던 하갈이 아브라함 가문의 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창세기 12장 10절 이후에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16절 말씀 보면 바로가 노비도 아브라함에게 주었는데 그때 하갈이 아브라함의 집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다는 거죠. 107페이지에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셔요. 그러니까 하갈이 애굽의 몸종이었던 하갈이 아브라함 집안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창세기 12장에 그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배경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사실을 가리켜서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가 탈출해야 되는 것처럼 하갈은 애굽 땅에서 탈출하여 아브라함 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던 복받은 여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랬던 노비에 불과한 하갈이 노비가 하갈만 있었겠어요? 그런데 창세기 16장에 보면 이 하갈에게 놀라운 뜻하지 않은 일이 벌어져요. 이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첩이 되는 사건이죠.
그래서 하갈은 아브라함의 방에 이렇게 들어가면서 첩이 되어서 임신을 하게 되죠. 문제는 여기부터 시작이 돼요. 주인의 씨를 받으니 하갈이 자기 몸에 변하여 가고 이제 내가 임신했구나, 이걸 아는 순간 창세기 16장에 보면 이 첩인 하갈이 주인인 사라, 이때는 아직 사례죠. 창세기 17장에 새 이름을 받으니까 16장은 아직 사례예요. 첩이 여주인인 사례를 갖다가 하마스, 폭력했다는 거죠. 하마스, 폭력. 자, 창세기 16장 볼게요. 뭐라고 번역이 되었나? 자, 창세기 16장. 자, 16장. 자, 16장. 자, 4절 보면 멸시했다 그랬죠? 멸시했다. 이게 하마스라는 단어예요. 첩이 여주인을 멸시했대. 멸시. 이 멸시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마스라고 하는데, 하마스, 이 하마스라는 단어가 폭력, 그 다음에 막 폭도, 막 괴롭히는 거예요. 괴롭히는, 나쁜 짓, 이게 이제 하마스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 이 하마스, 이와 같이 첩이 어떻게 자기 여주인을 갖다가 이렇게 멸시하고 막 강포를 행할 수가 있겠어요? 창세기 6장 4절에 보면 노아 때 세상이 강포가 가득하다 그랬죠? 이 강포라는 단어가 하마스예요. 하마스. 그러니까 이와 같이 16장 4절 보면 하갈이 잉태하여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어떻게 했대요? 멸시, 하마스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무시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냥 막 주인한테 대든 거예요. 그랬더니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금 이러한 일을 당하고 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당신 그러면 하고 싶은 대로 하라 그랬잖아요. 6절 말씀 보세요.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그대의 여종은 그대의 수중에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당신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레가 하갈을 어떻게 했대요? 학대해요. 자, 이 멸시했더니 사레는 오히려 또 첩을 학대했다고 얘기하고 있죠. 학대. 이 학대라고 하는 단어는 아나라는 단어예요. 저기 공간이 없으니까 요 학대, 요것은 아나라고 하는 단어인데, 아나, 이것은 아주 지독한 괴로움을 얘기해요. 이게 강조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히브리 문법에 보면 이 아나의 PL, 강조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제 아브라함이 허락도 받았겠다. 사라가 애가 떨어지든지 말든지 간에 그냥 이 첩을 갖다가 그냥 엄청나게 거꾸로 그냥 막 학대한 거예요. 아나, 이게 극심한 괴로움, 극심한 괴로움. 그러니까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횃불 언약을 맺을 때 너희 자녀들이 이방에서 객이되어서 400년 동안 뭘 당한다 그랬어요? 괴로움을 당한다 그랬잖아요. 그 괴로움이 얼마나 큰 괴로움이에요. 이사야서 말씀 볼 때에 철풀무와 같고 쇠풀무와 같은 괴로움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 창세기 15장 13절에 괴롭게 하리니 라고 하는 그 괴롭게 하리니, 그 단어가 바로 이 아나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갈이 사레한테 멸시하며 대들었다가 사레한테 얼마나 홍군형이 난 줄 몰라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이 하갈이 견디지 못하고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6절 하반절에 보면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의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도망했잖아요. 그 다음에 8절이 중요해요. 이 하갈이 도망했어요. 아브라함의 품에서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다시 핍박을 받아가지고 도망했어요. 근데 이때 하나님이 찾아가셔요. 7절에. 그러면서 8절에 뭐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이 하갈한테 8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불렀어요? 사레의 여종 하갈아. 하나님께서 그냥 하갈아 부르지 않고 하갈이 누구의 종이래요? 사레의 여종. 야, 너는 사라의 종이잖아. 그러면 아직 사라의 종이 되었다는 것은 하갈이 도망쳤지만 하나님이 볼 때에는 아직 아브라함의 가문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아직 있는 거죠. 사레가, 이 하갈이 사레의 그 핍박을 견디지 못해 갖고 도망쳤지만은 하나님은 아직 그 하갈을 아브라함 집 식구로 여겨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갈아 한 것이 아니라 사레의 여종 하갈아.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야, 다시 돌아가. 자, 8절과 9절 잘 읽어보세요. 자,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가로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가로되 나는 나의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아멘. 보세요. 너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집안에 함께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하갈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집에서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하갈이 아브라함 집안에 끝까지 남을 수 있었던 비결인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기 16장 8절에 하갈에게 너 다시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의 수하에서 복종하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말씀 안에 끝까지 남는 비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21장에 보면 이삭이 젖될 때가 되어서 아브라함이 잔치를 배설할 때 이스마엘이 이삭을 갖다가 희롱하는 걸 또 사라가 목격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들 싸움이 또 부모 싸움이 돼버린 거예요. 애들 싸움이. 그걸 사라가 보고 또 하갈을 갖다가 이제 구박하게 되죠. 그래서 창세기 21장 8절로 21절 하나 적어 놓으세요. 창세기. 자, 이제 아브라함 가문에서 사라가 두 번째 이름처럼 도망하고 탈출하게 되는데 이것이 창세기 21장 8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 가문에서 영원히 이제 하갈이 탈출하게 되는, 추방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자, 창세기 21장 17절 말씀 보세요. 창세기 21장, 이 내용들은 우리가 잘 아니까. 자, 창세기 21장 17절, 여기서 또 하나님이 나타나요. 또 이제 사라를 이제 쫓아내죠.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잖아요. 저 여자 안 된다고, 저 좀 쫓아내라고. 아브라함은 또 근심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 고민하지 말고 네 아내 얘기대로 해라.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쫓아내게 돼요. 결국 이 사라를 추방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아브라함이 이 하갈을 추방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갈을 부르는 모습이 달라져요. 자, 17절에 자, 시작.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가라사대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아멘. 보세요.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갈을 부르는데 뭐라고 불렀어요? 그냥 하갈아예요. 아까는 뭐라고 불렀어요? 사레의 여종, 소속이 있었어요. 소속이. 그런데 지금은 그 소속을 띄워버렸어요. 이제 아브라함의 집안과는 상관이 없는 종이 돼버린 거예요. 쫓겨난 종이 돼버린 거예요. 오늘 이것이 하갈의 안타까운 모습이 되었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사레의 몸종 하갈아, 이것은 아직까지는
아브라함 가문에, 아브라함의 집안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갈에게 야, 너 복종하며 사는 것이 네가 이 아브라함과 끊어지지 않는 축복의 비결이라는 걸 가르쳐 줬던 거예요. 그런데 복종하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자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약속의 자손 이삭을 희롱하고 해도 하갈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은혜를 깨닫지 못할 때 결국 하갈은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 그러한 하갈을 부를 때에도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과 상관이 없는 하갈로 부르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첫 번째 아브라함과 함께한 종들 중에서 하갈이 끝까지 남은 자가 되지 못했던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갈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야, 너 뭐라고 하든지 그 수하에서 복종하는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이 합당한 건 순종하지만 내 생각과 다른 것은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갈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엘리에셀에 대하여 함께 정리해 봅니다. 자, 엘리에셀. 과연 이 엘리에셀은 어떻게 해서 끝까지 아브라함과 함께한 종이 되었느냐? 자, 엘리에셀에 대해서 제가 6가지로 아예 좀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쉽게 정리가 되기 위해서. 자, 엘리에셀에게, 자, 이 동그라미로 6개까지가 나갈 거예요. 자, 한번 적어보세요. 구속사 시리즈 2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9페이지, 그 한 페이지밖에 안 되잖아요. 오늘 집에 가셔갖고 쭉 보시면 아, 이걸 다 이렇게 목사님이 번호를 매겼구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는 한번 꼭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뜻, 이름의 뜻, 엘리에셀. 이름의 뜻. 자, 이 엘리에셀은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엘리에셀. 엄밀히 보면 엘이라는 단어와 에셀이라는 단어예요. 엘 무슨 뜻이라 그랬죠? 하나님. 엘은 무조건 성경에 하나님이에요. 근데 리가 붙으면 나의라고 하는 소유격이에요. 그러니까 엘리 하면 뭐가 되겠어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나의 하나님, 이거 히브리어로는 엘리요 한 단어예요. 엘리. 자, 엘리 나의 하나님이에요. 에셀 좀 들어본 것 같죠? 에벤에셀. 에벤에셀 무슨 뜻이에요? 도움의 돌이잖아요. 그래서 에셀, 이것은 돕다라는 뜻이에요. 에벤이 돌이니까. 그래서 에셀은 돕다예요. 돕다. 헷갈려갖고 이게 돌인지 돕다인지 헷갈려갖고 돌로 찍으면 나의 하나님은 돌이 돼요. 그러니까 엘리에셀, 에셀 돕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가 번역할 수 있겠죠. 뭐예요? 나의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되신다라는 뜻이에요. 나의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 하나님은 나를 늘 도와주시는 분. 이름 참 좋죠. 하갈은 도망, 탈출 이런 것처럼 정말 도망 다니고 떠나기 바빴는데, 엘리에셀은 나의 하나님은 도움이 되시는 분. 그래서 이름처럼 엘리에셀은 늘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끝까지 아브라함과 함께 할 수 있었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뭐 내가 하면 되지, 이게 아니라 지극히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여쭙고, 다윗과 같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큰 특징이 있자면 다윗은 여호와께 여쭈어 묻되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다윗에게는 이러한 표현이 참 많아요. 늘. 그랬더니 그러한 다윗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라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얘기하잖아요. 거기 마음이 합하였다, 이것은 의역이 많이 된 거예요.
헬라어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 뜻이에요. 다윗은 늘 하나님께 물어봤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윗의 일생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변함없는 동행을 이루었던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거죠. 이러한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잊어버린 바 된 사람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엘리에셀도 늘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종이었지만은, 이방 사람이었지만은, 하갈도 이방 종이고 엘리에셀도 이방 종이에요. 다메섹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종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똑같은 아브라함이라는 주인을 만났을 때 하갈은 아브라함이라는 주인을 만났어도 그 아브라함의 신앙을 따라가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주인보다도 내가 더 편하게 살 수 있을까? 엄한 생각에 휩싸이다가 하갈은 떨어진 자가 되었지만, 엘리에셀은 모든 걸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청지기의 의식을 가지고 끝까지 주인을 높이는 삶을 살 때에, 그러한 엘리에셀은 아브라함 집안에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늘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남은 시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자, 할례를 받았으며, 자, 엘리에셀에 대하여 정리하는데, 엘리에셀도 할례를 받았어요. 할례. 이것도 구속사 시리즈 2권 그 129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은혜 가운데 정리를 해 놓으셨죠.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 할례를 받았으며, 괄호하고 성경 구절 적으세요. 창세기 17장 23절. 창세기 17장 23절. 할례 언약을 처음 창세기 17장에 맺을 때 23절 보면 아브라함에게 속한 모든 몸종들 남자도 다 할례를 받았대요. 그때 엘리에셀이 제일 먼저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에셀도 할례를 받았으며 주인이 섬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한 기도의 사람이었다. 주인이 섬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한 기도의 사람이었다. 이 엘리에셀에 대해서 오늘 이 6가지만 정리하면 더 정리할 것도 없으니까 요건 잘 어디에다 이렇게 적어놓고 하면 앞으로도 신앙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할례를 받았으며 주인이 섬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한 기도의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엘리에셀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할례를 받았다는 거. 그 다음에 이 할례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엘리에셀은 우리 주인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돼야지,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엘리에셀은 같이 기도의 사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엘리에셀은 세 번째로 아브라함의 집 모든 소유를 맡은 종이다. 아브라함의 집,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 아브라함의 집에 있는 그 모든 소유를 맡은 종이에요. 창세기 24장 2절에 말씀하고 있죠. 특별히 늙은 종이다 얘기하고 있죠. 24장 2절에 아브라함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 엘리에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아브라함이 상속자로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종인데 신실했으면 아브라함이 상속자다, 또 후사다. 성경에 이 두 단어가 다 나와요. 창세기 15장 2절로 3절 말씀 볼 때 이거를 어디 다른 옆에 동네 사람들한테 얘기한 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한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허락하지 않으셔서 제가 이 엘리에셀을 2절에는 나의 상속자로 3절에는 나의 후사로 제가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엘리에셀을 이렇게 당당하게 내세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에셀은 정말 대단한 종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엘리에셀, 자 다섯 번째로 아브라함 75세부터 175세까지 아브라함의 나이예요. 아브라함이 75세부터 175세까지 그러면 100년이잖아요. 100년 동안 아브라함 75세부터 175세까지 100년 동안 아브라함을 떠나지 않고 신실하게 섬긴 종이었다. 100년 동안 아브라함을 떠나지 않고 신실하게 섬긴 종이었다. 아니 100년 동안 살면서 엘리에셀이 아브라함한테 욕 한 번 안 먹었겠어요. 뭐 하다 보면 저 주인이 오늘 왜 이래 그럴 때도 있고. 그런데 그러한 모든 고비를 엘리에셀이 신앙으로 잘 넘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75세 때 만나요. 엘리에셀을 아브라함 75세 때 만나죠. 그래서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에 들어올 때 나이가 75세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들어오는 그 길을 보면 다메섹을 거쳐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에셀은 다메섹 사람이거든요. 창세기 15장 2절에 보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고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얘기해요.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지중해면 이제 이렇게 여기가 이제 가나안 땅이 되잖아요. 그러면 유프라테스 강이 이렇게 흘러서 여기 티그리스 강이 있고,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하란이 돼요. 그러면 요 바단 아람 하란 땅에서 이 가나안으로 들어올 때 유브라테스 강을 건너서 그 다음에 요 갈릴리 위쪽에 여기 있는 게 다메섹이에요. 다메섹. 그래서 다메섹을 지나가지고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세겜에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처음 만나 주셨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래서 요 다메섹은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오는 그 길목에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요 다메섹을 지날 때 아마 이 엘리에셀을 만나서 이 아브라함이 종으로 썼을 거다. 여기에는 많은 기록들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많은 주석들이 이렇게 얘기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구속사 시리즈에도 129페이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많은 기록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메섹에서 이 엘리에셀이 어려움에 처해 있었을 때 아브라함이 그 광경을 보고 돈을 주고 엘리에셀을 사서 이때부터 몸종으로 아브라함이 데리고 다녔다라고 하는 기록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믿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언제 아브라함과 하갈이 만났던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 엘리에셀이 만났을 그 기점이 언제였을까, 이걸 굳이 생각해 본다면 바로 하란에서 떠나 다메섹을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오는데 이때 들어올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4절에 바로 75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그리고 창세기 25장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게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때 다메섹에서 이 엘리에셀을 만난 이후부터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엘리에셀은 아브라함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고 정말 신실한 종으로서 아브라함의 신임을 받으면서 아브라함을 굳건하게 지켰던 종이 바로 이 엘리에셀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5장 2절에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다 얘기해요. 그다음에 마지막 여섯 번째, 마지막 여섯 번째로 엘리에셀은 이삭의 배필을 택하는 일까지, 이삭의 배필을 택하는 일까지 맡길 만큼, 이삭의 배필을 택하는 일까지 맡길 만큼 주인의 신임을 받은 종이다. 주인의 신임을 받은 종이다. 이삭의 배필.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엘리에셀은 이삭의 결혼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삭의 그 배필을 택하는 일까지 맡길 만큼 주인의 신임을 받은 종이다. 그래서 창세기 24장이 이삭의 결혼의 그 내용이라 그랬죠. 그 가운데 4절 말씀 보면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이 이 엘리에셀에게 이제 지시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 24장 4절에. 그래서 이삭의 결혼은, 우리가 볼 때 이 이삭의 결혼은 엘리에셀의 변함이 없는 신앙과 또 충성스러움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삭의 결혼은 엘리에셀의 변함이 없는 신앙과 끝까지의 그 충성으로 맺어진 열매가 바로 이삭의 결혼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것이 엘리에셀이, 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과 충성이 엘리에셀이 끝까지 아브라함과 함께 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갈은 너 무조건 복종해라 그랬는데 그러지 못할 때 하갈은 아브라함과 끝까지 함께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엘리에셀은 흔들리지 않는 변함이 없는 믿음, 그 변함이 없는 신앙과 끝까지의 충성이에요. 끝까지의 충성. 근데 이 일을 엘리에셀은 뭘로 감당했느냐? 기도로 감당한 거예요. 기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마다 엘리에셀은 기도로 감당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창세기 24장 12절부터 14절은 엘리에셀의 기도문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24장이 창세기 50장 가운데 제일 긴 장이에요. 67절까지 있는. 근데 거기에 내용이, 주인공은 다 엘리에셀이었다는 거예요. 종의 이야기를 성경에서는 가장 아주 길게 자세하게 그의 기도문까지 넣어가지고 기록하고 있어요. 종임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엘리에셀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고 또 아브라함에게 충성스러웠기 때문에 끝까지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엘리에셀과 같은 흔들리지 않는 신앙과 끝까지의 충성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신앙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